이삭은 60이란 나이에 늦둥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합니까? 에서지요. 그런데 아버지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의 형 에서는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울고불고 난리칠 일일까?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으로서 다시 자녀에게, 에서에게 축복기도 해주면 되잖아요. 반대로 아들 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게 다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드릴 수도 있잖아요. 도리어 저는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사모한 나머지 먼저 받으려고 한 야곱의 모습이 기특해 보입니다.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동생 야곱에게 어떠한 감정을 품습니까? 41절에 보면 도끼를 품어요. 죽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무려 21년 동안 그 마음속에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는 살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삭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떤 사람은 빼앗으면서까지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고, 또 뺏긴 것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특별히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학교 가는 아이들 품에 안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시대 부모로서의 우리의 기도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부모들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나 그들의 기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기도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 기도는 일반 축복 기도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요, 다른 아들들보다 상속을 2배나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단순히 유산을 많이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이어서 가문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다는 위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이삭은 매우 놀란 것이고 에서는 분노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삭, 에서, 야곱 이 세 사람의 빗나간 시선, 엇갈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뺏기는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하는지, 영적 의미를,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부려야 할 고집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부려야 할 고집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격 고집 셉니까? 옳은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강직함은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고집 센 사람 대부분은요, 억지가 심해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불통입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 주장하는 옹고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똥꼬집이라고 부르죠. 똥꼬집. 여러분들 보실 때 저 고집 센 것 같습니까? 저 고집 안 셉니다. 아, 네요? 제가 오늘 저희 자녀들한테 물었어요. 아침에 얘들아, 아빠 고집 세니? 아니요. 다 같이 한결같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 누가 고집이 제일 세? 엄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아내가 없었는데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저는 고집을 잘 부리지 않습니다. 평화주의자지요.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다 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다 들어줘요.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고집 부리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밥은 직접 만들어주자. 요리,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면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장소가 크든 적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설교자로서 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아세요? 대충 해. 대충 해. 야, 예수님이 설교해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니까 짓게 뭐라고, 네가 설교한다고 사람이 변할 것 같아? 라고 원수 사단이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더라도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잘 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영적으로 제가 충만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떠나가라, 전문 용어로 끄지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저도 영적 침체가 되면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은 아닌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 환상이 있었대요. 이 공간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대요. 근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했대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설교한다. 근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요, 그래,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또 상심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꼴이 우리의 강단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나는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 설교자인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밀고 나가는 아주 고집센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집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고집, 거룩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집이냐면 옹고집이었어요. 아주 인간적인 고집이었어요. 얼마나 그 고집이 셌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습니까? 에서지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요, 에사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야곱보다 활달하고 또 외향적인 성격의 에서를 이삭이 좋아했어요. 편애한 거죠. 편애한 것도 물론 맞지만 사실 에서가 장자잖아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달랐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주어라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둘째 야곱을 이삭의 장자의 가문의 계보, 믿음의 계보로 먼저 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간혹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삭이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모세도 알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인 야곱이 왜 모르겠어요. 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이삭의 상황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33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아멘. 이삭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떨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까? 놀란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본문 다음에 전개되어야 될 상황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야 돼요. 장자의 축복권을 취소하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아들 야곱에게 벌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떡합니까?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피해자 에서가 아버지 앞에 와서 막 울면서 남은 장자의 축복권이라도 나에게 해달라고 막 간청하지만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딱 거절하죠.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권이 없어. 33절에 이삭이 충격에 빠진 이유는요, 자신을 속인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이삭 자신이 하나님께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략이 하나님께 들통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계획을 간파하셨고 상황을 뒤집으셨기 때문에 이삭은 매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야곱보다 에서가 장자로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생각한 거지요. 에서가 자신을 이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받아서 가문을 이끌어가기를 이삭은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욕심이었고 육체의 소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바꾸려고 했어요. 왜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이삭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렬하게 깨닫고 전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발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쓸모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변경해보자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아주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그는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도 알았고 요나단도 알았고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매번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그 계획들은 실패하게 되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을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했지만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 이름이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발락 왕이 두려웠어요. 혹여라도 자신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해 올까봐 그가 발락 왕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부돌 강가에 있던 선지자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런데요, 발람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향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왕의 온갖 향응에 회유되었던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저주하기로 해요.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세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십니다.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멋진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흡족해요. 기뻐하셔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사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막을 겁니다. 잔뜩 화가 난 어투로 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너 사탄이야. 베드로를 향해서 너 사탄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마치 사탄과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해 보려고 바꿔보려는 온갖 사람들의 시도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선지자 발람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바꿔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소용없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인간적인 욕심이나 재정과 영육 간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로 고집부리고 진짜로 애써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진짜 힘써서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취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힘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고집을 피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기쁘신 뜻도 있고
선하신 뜻도 있대요. 구별된 뜻이 있대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힘써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요, 어느 학교로 가라, 어느 회사에 취업해라, 누구를 만나라, 어디에 투자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현장 속에 기록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요, 조명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지도 읽지도 묵상치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다고, 제발 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안타까운, 부끄러운 일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작년에 2023년도에 한국목회자협의회라는 곳에서 개신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요 2,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 항목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귀하는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지난주에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대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답자 중에 8.9%가 저는 일주일에 3시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249명이죠.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하루에 30분 이상 읽었다라는 거예요. 30분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는요, 한 5장 정도 읽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성경 본 사람 7장 읽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 어깨가 올라가는 분 있을 거예요. 난 덩이인데. 다음으로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37.3%, 1044명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일주일 동안 1시간 이하로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6.6%, 465명이 확 줄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단 한 글자도 성경을 고이 모셔둬야지 어떻게 핍니까? 한 글자도 읽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7.3%, 1044명.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3분의 1 이상은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네, 성경 전혀 안 읽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2,802명 중에 802명이요 저와 같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요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싫어도 읽어야 돼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목회자 빼고 순수 성도님들만 놓고 이 여론조사를 돌리면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하루에 9분 성경 읽는데요. 9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요 늘어난 거예요. 5년 전 평균에 비하면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외출 안 해서 집에서 할 게 없어서 성경을 그나마 읽었대요. 그게 9분이래요. 여러분 TV나 핸드폰으로 하루에 영상 얼마나 보십니까? 네, 묻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싶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좀 거룩한 고집을 좀 부려 보십시오.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부려야 하는 고집이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거,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사실 살아내지 않으면 아는 게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기준이 있대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판가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나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아냐면 나의 말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로 내가 인정할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2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맨날 떠들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듣고 너 나 사랑하는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딱 너 나 사랑하지 않는 자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죠. 무엇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습니다. 왜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각을 떼기 위해서 칼로 찌를 준비를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노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나로 인해서 영적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을 채워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가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더욱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더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행불일치의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궤변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삶에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고집 부리는 자 되기를, 끈덕지게 고집 부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0살 때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행동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로 쫓겨가 40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반대로 고집부리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머지 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21년 동안 가족이 만날 수 없는 이별을 이삭은요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을 초래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의 나이를 야곱의 행적에 따라서 역순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37세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은 이삭의 나이를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60세에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37세가 되는 무려 77년 동안 그는요 마음속 한켠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요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7년이 짧은 인생입니까? 어떤 분에겐 평생일 수도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쓸데없고 무익한 일, 비본질적인 일에 그렇게 고집부릴 수가, 오랫도록 고집부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랫도록 고집을 부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삭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 속이고 음식을 만들어서 오지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 에서인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지? 아니 어떻게 사냥은 또 이렇게 빨리 끝내고 돌아왔지?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손을 만져보면 진짜 야곱인지 에서인지 아니까 자기의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과 목에는 염소 새끼 털로 꾸며서 이미 에서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 이삭이 야곱의 손에 얹자 털이 만져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멘. 아니 여전히 야곱의 음성이었으면 확인을 했었어야죠. 만약 우리가 이 장면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영상으로 봤으면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허탈한 상황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털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털하고 염소 털하고 구분을 못하는, 말이 되나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삭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았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니요, 이삭은 확실히 건강했고요, 엄청 건강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요 곡기를 끊습니다. 먹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잘 처먹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있어요. 염소 새끼 2마리를 혼자 다 드셨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주까지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앞선 9절에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다, 평소 자주 먹던 음식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먹는 식성이 좋은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건강하고도 저보다 더 건강했을 것 같아요. 눈은 비록 잘 보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건강 체질입니다. 에서인지 야곱인지 들으면 알 수 있는 청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손등을 만지면 야곱인지 에서인지 알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23절에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했더라. 분별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오래도록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 가운데 이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구원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 이삭도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삶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십시오.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한나라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말리 나오지 않도록 속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죄송해요 욕할 뻔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알아요? 술 취했네, 정신 나갔죠. 기도하는 여인인지 술주정하는 여인인지 그걸 구분 못합니까? 왜 자꾸 제가 화가 나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랬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도 나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직분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죽음에 내몰았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인간적인 욕심을 그만 부리라고 여러 차례 사인을 줬어요. 그런데도 영적 둔탁함,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이삭은요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삭처럼 영적 무지함 속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서 그 뜻을,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더니 어떡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혼란스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복잡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집부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삭을 반면교사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록된 성경을 읽기를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집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전하고 계시다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고집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